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언제부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전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부터 내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언제 그 생각을 한 거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셨을까? 아니면은 공생애를 다 마치던 아마 33살이 되던 좀 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자기를 떠난 이 백성,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죽는 수밖에는 없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내가 받고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뜻을 정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바로 이때, 바로 이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은 우리 주님의 그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한번 같이 봐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요. 이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기 마음속에 나는 죽기 위해 왔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종묘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얼마나 주님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뭔가 이심전심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랬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바로 이 날이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그곳으로 가셨던 그 날이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이 첫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아닙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 첫 것을 폐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둘째 것을 세우신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가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죽고 그 대신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그날을 기다리셨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이 못난 우리 인생, 이 죄인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 그 죄 없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의를 품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루리라 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 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이니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죄인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아무런 마귀의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 죽음을 당신께서 친히 산화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오늘 아침 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수백 년도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스가랴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음이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1.1핵도 변함이 없이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오사관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오기는 뭘 와, 무슨 2000년 동안 맨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 마귀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랑받는 그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주님,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자야 그렇지만 여자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말 그 신부 단장 준비하는데 얼마나, 아이고 미장원 가서 얼굴 몇 번 했는데 수백 불이래 세상에. 뭐가 그렇게 그냥 집에서 내가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될 바로 그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눈에 쫙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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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의 눈에 숨기워져서 깨닫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지금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죽음으로 가신다는데 우리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성경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리 가야 된다, 아니 내게로 와야 된다,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죽이고 끝내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다못해 누가 와서 나한테 아니 몇백 불이라도 주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그만한 선물만 줘도 그냥 내 가슴이 벌렁벌렁해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지금 생명을 바치면서 이것이 생명길이요, 이거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 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웁니다. 어찌할 수 없었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내 마음속에도 그와 똑같이, 정말 그 승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냥 같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알겠네요, 이제야 알겠네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겠네요,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온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7 천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 천사의 음성 말고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의 죄를 왜 너희가 덮어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롯이 아직까지 거기 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일을 불이 막 내려오다가 스탑! 천사가 그 불을 막고 있다가 롯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도 세상에 그 롯의 마누라가 아이고 세상을 미련을 못 버려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 주인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마귀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데 왜 그 죄값을, 그 심판을 왜 우리가 받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그 피로 덮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가끔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공무원으로 평생을 아주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이런 세계에 의인은 없구나, 자신이 속고 살았다, 이용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죄값을 받기를 원한다. 당신은 당신 죄값을 받아라. 내가 왜 당신 죄를 덮어쓰고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받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억울함을 하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마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나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은 죄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말했죠.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받을 심판을 우리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같이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좋다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친히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또한 사무칩니다. 그 모든 죄를 갑절로 갚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 마귀를 향하여 진노를 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속에 있냔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신랑이라 말하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말이지, 그냥 내가 눈이 높아가지고 나는 예수님께로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버렸는데도 이 뱀, 이 사탄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뱀은요, 그 머리에다가 아주 못을 콱 박아놔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구물퉁 그래요. 그냥 그걸 갖다가 말이 껍데기를 확 벗겨나는데 허연 살이 다 났는데도 여전히 구물퉁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요. 세상에 반토막을 잘라냈는데도 여전히 구물퉁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뱀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여황제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해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산단 말이죠.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우리 인생 얼마나 약한지.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또 계셨대. 그분이 이번에 한국을 나갔대요. 며칠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으니까 아이고 기왕 한국에 나왔는데 건강검진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 병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았어. 아직 나이 이제 겨우 제 또래 나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암이요? 가장 아픈 암이 있잖아요. 췌장암 말기, 완전 말기. 근데 그걸 아직 몰랐대. 세상에 건강검진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믿지 마십시오. 우리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마귀는 늘 그렇습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애통하지 아니할 거야. 내게는 그런 고난 없을 거야.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이미 마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기도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앞으로도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담대해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공갈을 치실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세상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줄을 어디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이 세상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참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남은 인생, 이 짧은 인생,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